권위 문제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느냐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유대라고 하는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구를 통해서 이 권위를 위임받아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런 일은 성전에서 있었던 그 일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답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냐, 땅에서 왔냐? 결국 이제 그 예수님의 묻는 질문 속에 내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왜 이 비유를 주시고 있느냐면, 질문을 던진 그들 머릿속에 이 권위는 내 건데, 내가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들이 잠겨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와 우리 사회 속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라 할지라도, 이 비유를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비유의 의미를 금방 알아요. 뭘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걸 캐치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가 등장하느냐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금방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뭘 만들었느냐면, 여기에 뭘 만들었죠?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포도원 하면 뭐가 연상이 들었냐면 뭘 것 같아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대의 그 식물이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리고 그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금방 그들이 알아요. 예를 들면 무궁화 하면 뭐가 떠오르죠? 대한민국. 그 다음에 동백나무 하면 뭐가 떠오르죠? 군산.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누구에게 조금 줬느냐면 농부들에게 뭘 줬는가? 새로 줍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은 누구냐면 소작농들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을 새로 주었는데, 포도원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자기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만 새로 받아서 소작농을 지어서 일정한 부분을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본인이 가져가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둘 사이에 어떤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면 소출 얼마라고 하는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출 전부 다 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소출의 어느 한 부분, 그것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런 계약 관계 속에서 여기에 이제 한 사람,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이것을 주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나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추수할 때예요. 그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바로 그 다음 해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4년의 기간이 걸려야 됩니다. 4년의 기간이 지나서 5년째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돼서 여기에 이 주인이 뭘 하는가?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는데 이 소작인 이 농부들의 태도가 아주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이 보낸 이 종을 어떻게 하느냐면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이걸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치욕스러운 행동까지 하면서 이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도 똑같은 반응을 이 농부들, 소장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 입장으로서는 이걸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깨졌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그 계약의 관계를 누가 깼어요? 주인이 깼습니까? 소작인이 깼습니까? 소작인이 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주인은 왜 종을 한 번 보내고 끝나지 않고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 열심과 열정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가 복받고 구원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열심으로 종들을 보내지만, 여기에 이 농부들, 소장인들은 철저하게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면서, 여기 아들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리라. 그러면 저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존귀하게 여기리라, 기대함을 가지고 보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아들은 곧 누구를 의미할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왔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대할 때에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정상인데, 여기에 이 소작인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아들이 왔어? 생각합니다. 저 아들만 사라지면 이 포도원이 내 거예요. 저 포도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소장인들은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들이 나타나는 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저 상속자 아들도 사라지면 이건 내 거가 되겠네. 사람이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이상한 방향의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농부들, 소장이는 포도원을 내 걸로 삼고자 하는 탐욕이 이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거가 아닌데 내 걸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처음부터, 그래서 종도 죽이고, 두 번째도, 세 번째, 나중에는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그렇다면 저 아들만 사라지면 이건 내 거가 되겠구나 해서 아들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주인이 와서 이 종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대답하죠. 와서 진멸하고, 뭐예요? 상당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요, 반응을 보이거든요. 1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9절에 나오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 듣고 있는가? 그 앞에서 권위 문제를 따졌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시 말해 사회 고위층들, 그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뭐라고 반응을 보여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 이야기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주인이 와서 완전히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럴 수는 없죠.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 이야기예요. 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8편에 여기 본문에 인용이 된 이 말씀 22절이거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암송하고 입으로 불렀던 그 노래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여기 건축자가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누가 지금 종들을 버리고 누가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습니까? 지도자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건축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뭘 했는가? 아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여기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을 성 밖으로 내쳐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에 뭐가 돼요? 머릿돌이 되리라.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들어오시면서 1999년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머릿돌이 코너스톤입니다. 건축의 가운, 이쪽과 이쪽을 이음새 있는 그 부분에다가 돌멩이를 탁 넣고, 왜? 그게 전체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머릿돌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정초석 해서 그렇게 돌을 기념을 하잖아요. 그게 여기에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여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쓸모없다고, 아니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서 성 밖으로 던져 버려서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새로운 건물에 머릿돌로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건물이 뭘까? 교회라고 하는 건물,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건물, 내 인생의 머릿돌로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처럼 만들어 버리고 흩어버릴 것이다. 여기 돌이 바로 뭘까?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농부들을 대상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 소장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당시 권위를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도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로 등장하고 있는 산헤드린, 많이 나오잖아요.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고 있는 무슨 메시지냐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왜 이 심판을 받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출 얼마. 소출 얼마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것을 주기 싫어서, 아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출 얼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에 보시면은요, 에덴 동산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에덴 중앙에 나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이름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 그것을 에덴 한 가운데 다 심어 놓으시고, 다른 것은 임의적으로 다 먹어도 좋다, 많이 먹든 좋게 먹든 그걸 상관하지 않겠다, 알아서 다 해라. 그러나 이것만은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거기에 이것만은 먹지 말라라고 주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가? 소출 얼마입니다.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몽땅 다 나에게 갖다가 바쳐라, 그게 아닙니다. 소출 얼마입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이것만은 터치하지 말아라. 왜? 그것이 바로 이것을 따먹지 아니함으로 너와 나의 이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끈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 거니까 적어도 이 영역만은 나의 영역으로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따먹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묘한 죄악의 심리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데, 따먹도록 옆에서 누가 유혹을 합니까? 뱀이 유혹을 하죠. 결국 그 하나님의 영역을 터치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어떻게 됐는가?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됐고. 지금도요, 우리가 이 장마철이 정상적인 장마철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 머릿속에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나? 이게 어느 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뜨거워 죽고 한쪽에서는 물벼락 맞아 죽고. 제가 살았던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지금 평균 기온이 43도입니다. 데스밸리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사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 그 곳이 사람에게 위협적인 동네여서 이름 자체가 데스,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데스밸리, 밸리라고 하는 게 골짜기거든요. 죽음의 골짜기. 거기는 잘못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데. 거기가 지금 58도입니다. 텍사스 라스베가스 기온이 48도입니다. 한쪽은 뜨거워서 죽고 한쪽은 물폭탄이 막 떨어져요.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을까? 더 끔찍한 것은 이 일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바닷물의 기온이, 해수면의 기온이 1.1도가 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이 엄청난 수증기가 하늘 위로 올라갔는데, 올라간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증기가 어느 한 지역에, 이게 지금의 이제 호우도 무슨 극한 호우, 이상한 용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한 지역에 완전히 그쪽에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 무슨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금년부터 시작이에요. 갈수록 기상 관측 이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가요? 인간이 살면서 다른 것을 다 마음대로,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누리고 살지만은 적어도 이 영역만은 침범하지 말아라. 이 영역만은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라. 이 소출 얼마를 서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을 줬는데, 소작이로 길러 먹으라고, 어떤 의미에서 은혜고 선물 아닙니까? 그럼 그걸 잘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도 먹고 남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포도원을 그냥 내 걸로 삼고 싶은 인간의 탐욕이 결국 어떻게 됐는가? 소출 얼마를 주기 싫어서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출 얼마입니다. 내가 하루를 사는데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받는 마음이에요. 소출 얼마. 내가 소득의 10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중에 소출 얼마
내가 11조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겠습니다. 소출로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면 이 관계가 절대로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농부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것을 이 소작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깬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본인들은 권유를 가지고 이것이 본인들 권위의 행사의 최고의 좋은 결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건축자들의 버려버린 돌처럼 그 아들을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새로운 건물의 머릿돌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던 것이다.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의 세워져야 할 가장 중요한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세워져야 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 세계는 그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도 그러고 앞으로 살아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축돌 위에 우리 인생도 세워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세워져야 되고,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가 그런 성경학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